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뭘 얘기했냐면 이제 알겠어요. 목소리를 기억을 못 하겠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구지? 기도하는 우리 항대한 게 우리 집사님을 평소의 목소리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기도하고 있는 목소리를 처음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내 생각에. 그죠?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니 약간 발음은 이제 우리 항 집사님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항 집사님이다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또 기도하니까 그리고 황 집사님이 대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어제 일찍 큐브방에 오셔서 주무신다고 잔다고 그러더니 기도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기본이 심겨져 있죠. 담겨져 있죠. 소리가 좀 괜찮죠? 들려요? 잘 들려요? 예. 대표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 원칙은 없습니다. 또 어디 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대표 기도를 많이 듣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저희도 지금 이렇게 훈련한다고 사부까지도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사부 예배를 위에 성가대도 또 하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훈련, 지도자 훈련 이런 차원에서 리더자는 예배 흐름 속에 있어서 그 예배 흐름을 인도해야 되고 지도자는 그 예배를 주관해 가야 되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앉아서 그냥 드린 거하고 나와서 사회도 보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신 것은 다른 것이다. 벌써 자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다. 우리 랩런트들은 너무 자주 돌아오니까 슬리퍼 신고 나온다든지 추리닝 반바지 입고 홀랑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수요일 금요일에 있었어요. 요즘 이제 많이 좀 이제 절제가 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기왕이면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에 오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삶을 감사를 올리고 그리고 또 일주일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는 자세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게 다 자리가 잡혀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양복을 입혀서 이렇게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쁘게 하고 오죠. 특히 후진국 가면 더 심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선진국이나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 선진국에서 와가지고 선교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제 개발도상국 막 그냥 발전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그냥 빨리빨리 잘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어떤 형식은 없습니다. 형식은 없는데 예배 드릴 때 그 제사장복을 굉장히 하나님이 그 준비를 하시죠. 특히 대제사장 복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준비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신분과 그 직분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시켜주는 이런 옷이 되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그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가 옷을 맞춰 입고 나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추워서 지금 못 하시는데 바깥에서도 그러고 당일날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맞춘 그 복장 입고 뛰시는 그 현장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역시 그 헌금위원들도 철렁철렁하게 뭐 입는 것보다 단정하게 딱 입고 준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보기 좋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본인들이 느끼는 것도 또 다르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데 평상시에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딱 복장을 입는데 걔도 평상시라도 수요일 금요일이라도 내가 직분을 맡아서 어떤 위치를 맡았다 사회나 기도를 맡았다면 그 복장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옷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옷 입고 막 갈아입고 이러고 다닌다는 것이
거창스럽고 싫어졌어요. 예전에는 막 칠면조 같이 갈아입고 그렇게 입어야 그냥 나를 내세우고 그래가지고 뭐 귀걸이도 달고 별것 다 하고 다녀야 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와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일날은 여러분 앞에 대표로 서기 때문에 주일날 옷은 준비를 해요. 그런데 저 아래서 들고 온 것만 지금 계속 입고 있어요. 한번 내려가야지 했는데 거기 떠나온 지가 거의 한 달 돼가는 것 같은데 못 내려가고 있어요. 한 번도. 제가 이제 이런 인생을 사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신방을 이렇게 한번 전체 신방을 돌아야 된다 할 때는 또 몰아서 가고 있지만은 어느 집을 특정하게 이렇게 신방한다는 걸 못해요. 내 자녀들이라도 부모라도. 왜냐하면 지금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있어서. 자, 대표 기도를 맡으셨다. 그런 분들은 특별한 축복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사회를 맡으셨다.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100년의 농사를 지어서 오늘 몰아서 하나님 응답 주신다. 1000년의 응답을 몰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는 1000년 응답을 받을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사회를 본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한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건 당연하죠. 저렇게 황 집사님 같이 어저께 밤에 교회에 와서 잠을 자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기도를 준비하라고 하면 설교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자, 그게 제일 답답해요.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에다가 수식어를 정말 많이 붙이거든요. 그냥 삼재자 이러면 될 텐데 무슨 삼재자. 예. 그 다음에 또 나와. 무슨 상기업에. 막 이러면서 막 줄줄이 하면 정신이 돌 것 같아요. 진짜.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벌써 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숨이 막히겠구나. 나 같은 사람은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30템 이러면 되는데 무슨 30템. 그 다음에 77 나와. 7777을 다 막 풀어. 그래가지고 5시 또 미래 다 풀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너무 많이. 앞에 설교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집중할 때 제가 나가서 집중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쓰지를 않았어요. 쓰면 설교할 것 같아서. 능력 있잖아요. 뭐 메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써놓으면 그 설교문이 줄줄 나갈 것 같아. 일부러 안 했어요. 왜?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에 설교를 다 해버려요. 기도가. 그러면 뒤에 설교를 뭐를 해? 할 게 없어요. 특히 신방 가서라든지 특히 어디 가서라든지 이럴 때 설교자가 딱 있으면 그 자리를 설교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간증은 나 혼자 기도할 때라든지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좋아요. 얼마든지 그때는 같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각인되고 뿌리 내리겠죠. 체질되겠죠. 필요해요. 그런데 대표기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대표기도 하실 때는 설교자가 설교하실 수 있도록 회중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호감 꽂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대표 기도에. 대표 기도 나와가지고 그것도 괜찮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니까 한 5분, 6분, 7분, 8분, 10분 한 상관없어요. 설교를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류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지도자 되실 거라는 것에 의해서 제가 메시지로 오늘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쌓였던 거지 많이 그동안에 제가 지금 한 번도 이런 얘기는 몇 번 얘기했지만 거의 이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성령이도 받는 것이지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 우리 시간표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걸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지금 메시지 참고할 뿐이에요. 그 참고할 뿐이지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라 했어요 저렇게 하라 했어요 그러면 또 제2차 율법들이 나가거든요. 사역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앞에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신 분들은 설교를 하지 마라.
수식어를 너무 많이 붙이지 마라. 막 우리 교회 뭐 어떻고 뭐 수식어들이 줄줄줄줄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7현장 7현장 줄줄줄 나간다더니 20가지 전략 나간다더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그냥 메시지가 돼서 들어있는 건 좋은데, 그리고 그게 소화해서 체질 내린 건 좋은데, 혼자 기도하실 때는 그거보다 더하게 하시지만은, 또 같이 기도회 하실 때는 그거보다 더하게 하실 수 있지만, 메시지 하실 때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지만은,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전체 흐름을 보시고 흐름을 바꿔주는 기도를 해라. 흐름을 세워주는 기도를 해라. 흐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흑암, 사단의 역사, 그거를 바꿔주는 것이고, 흐름을 세워주는 것은 성령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세워주는 기도를 해라. 사역자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앞에 그 우리 방송실은 언제나 저에게 집중을 해주시고, 현우 선생님이 지금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집중을 잘했어요. 예, 정말 사역을 저렇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방송위원인데 지금 나는 뭐 하는 것이야 도대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내가 그래야지, 현우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거기서 글쎄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정말로 곤란한 거예요. 사역자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데 탁 이러면, 야, 어느 결에 하나님 제 시간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양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이런 날도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힘 주십니다. 이래야 된다니까. 그게 사역자의 자세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기 앉혀놨더니 꼼짝 안 한다. 나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의자 다 날라도 나는 거기 아니야. 저쪽 바깥에서 저 컨테이너 박스 정리하고 있는데 저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사는, 하나님 나라 대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이 정말 강단의 대사들이세요. 사역자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흐름이 필요한 곳이라면, 강단의 흐름이 원하는 곳이라면, 강단의 흐름이 가는 방향이라면, 강단의 흐름이 내용이라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길이에요. 그게 성령의 방향에 틀림없어요. 류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틀림없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 얘기가 어디서 조사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간증이세요. 제가 하는 이 얘기도 나의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면 이렇게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계세요. 그거를 사역자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 옆에서 사역하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신 분들이 계세요. 부교육자님들, 그 다음에 사무장, 그 다음에 세복 사무실, 그리고 각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가요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금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아니면 한두 사람 가지고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조직과 시스템이 커졌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갈 수 없어서, 저를 보낼 수 없어서 강단이 파송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다는 거는 그 현장에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절대 목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희철이 랩런트가 왔는데 우리 이주연 목사님이 딱 감을 하나 잡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희철 랩런트하고 이제 포럼을 우리 목사님이 계속 해 가시겠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이주연 목사님에게서 뭐가 나오냐? 가계도가 나와요. 가계도. 가문이가 우리 이주연 목사님의 이게 그 지나온 간증이거든요. 가계도. 제가 같이 살면서도 놀라는 것들이 많아요. 이
가문의 가계의 변화, 그 부분에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일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놀래요. 저도 시험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저도 그냥 쓱 흘리는 말로 찌르는 말로 저도 실수하는 말을 했는데 그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개의치. 그렇지 않아.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부분에서 절대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절대. 그 절대 그거예요. 절대 그거. 이제 그 절대를 이 절대로 치환하는 거예요. 절대 목표로. 절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 있는 자리예요. 사역자들이 이제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훈련이 된 사역자와 그렇지 않는 사역자들이 이제 팀을 이뤄서 간 다음에 캠프도 가고 이렇게 가. 100% 가다가 보이면 저거는 우리 집에 있는데 저거는 언제 우리 생일잔치 먹은 건데 저거는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인데 저거는 우리 집에 뭐 어디에 있는데 100% 나와. 100%. 저건 우리 교회 뭐 이건데 저건 우리 목사님 100% 나와. 그거는 지금 1000명의 길을 따라 어딘가에 밭을 일구러 캠프하러 가는 모습에서 자꾸 과거로 자꾸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이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자꾸 과거 얘기가 나와. 과거 얘기들이 자꾸 과거. 내가 그랬는데 저런 일 했는데 저랬는데 이런 과거 얘기가 자꾸 내 입에서 나올 때 그게 그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뭐 무슨 중요한 일을 같이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의 생각에 많은 세포는 내 세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입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은 누르고 있을 뿐이지 억누르고 억압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뇌나 무의식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치환되지 않는 한, 바꿔지지 않는 한 애틀이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것 속아버리면 지도자는 교회에 놓친다니까요. 내가 지금 한빛교회 얘기하잖아요. 한빛교회 이 건축위원장이 너무 똑똑하고 건축을 너무 잘하는 분이고 다 맡겼어요. 목사님은 그냥 밖으로 다 뛰시고 전 교인이 그냥 기도만 하고 그분이 다 지으셨어. 융자 내고 뭐 해서 그 100억짜리를 지었단 말이죠. 이사 갔어. 그 교인들 뭐 지금 저기 집 문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 문서 내놓고 막 교인들이 다 집을 내놓고 막 그리고 그 전부 다 막 뜻이 있는 사람들 또 내놓고 사골 쓰러 가고 막 정말이에요. 분당으로 올 때 한번 그랬고 건축할 때 그러고 어느 날 건축위원장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막 문제가 온 거예요. 몇 사람이 남아서 어디서 기도했느냐. 그러자 이제 막 일어날 것 같죠. 그러니까 잘한 거지. 판교에 또 뭐 하나를 했냐면요. 빚을 얻어가지고 복지센터를 한 거예요. 복지관을. 그 학원하고 막 이런 복지관을 아주 크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빌딩으로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한 3층 정도의 아주 현대식으로. 그걸 또 우리는 놀랐어요. 기절할 줄 알았어요. 다. 그런데 해냈어요. 근데 그 사무실 자 현아 선생님 저리 나가세요. 제일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든지 빨리 나오세요. 잠 안 잤습니까? 나오세요 빨리. 저 막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무실 가세요. 다른 데로 가서 주무세요. 여기 앉아 있지 마세요. 사역자들이 잠자는 것 보면 뭐 저는요 막 열이 난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 내가 화낸 게 아니에요. 응답 지금 사역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번쩍이고 번개가 번쩍이고 빛이 나고 막 힘이 나고 이러고 목사님하고 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도 지금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은 지루할 수가 있다니까요. 바닥에 앉아요. 제일 뒤에 앉으면 뭐 어쩝니까? 방석 갖다 앉으든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힘을 얻어야지. 지금 아침 시간 첫째 시간 아침에 안 시킵니다. 일들도 안 해요. 지금 자고 일어나서 자기 준비하고 이게 내려오면 끝.
사역자분들이 다 지금 일전에는 막 고치기라도 하고 렘넌트들 놓고 막 빨리라도 통으로 움직이고 이랬는데 지금 그거 안 해요. 조장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 이유 있겠죠. 아프든지.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힘이 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몇 시부터 준비하겠습니까? 이거를 몇 시부터 준비하겠어요? 언약 잡고 사역자예요. 내 주변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찔를 때 내 1000명이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금년에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이 금년에 선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죠. 뭐 합니까? 그때 1000명이지만은 1년 동안 쌓여진 거 가지고 내 금년 2019년을 바라보며 before 2018년 이 사이에서 2019년을 통해서 나아갈 영원부터 영세라는 시간표를 보면서 2019년 2018년 송구하고 영신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안 바꿔질 수도 있고 바꿔질 수도 있어요. 바꿔지지는 않지만 보충이 되는 거예요. 왜? 쌓여진 간증과 쌓여진 그 깊이와 넓이 때문에 이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다마다요. 받으시다마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속에 담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절대 계획을 담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바울이 이 절대 계획은 언제 왔느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을 때 온 거예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할 자라고 그랬어요. 굉장하죠. 그 말이 완벽하게 이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 바울이 받은 마지막 1000명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임금들, 땅끝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 다 들어있느냐? 이거를 무너뜨릴 자,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을 바꿔버릴 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산업 온갖 문화를 바꿔버릴 자. 그래서 너와 내 집을 살리는 자. 운명과 틀과 저주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운명 속에 갇혀서 운명의 완전히 종이 될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자. 복음이 들어오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1000명을 받았는데 이제 나의 달려갈 걸 다 가고 내 이거 하나 남았구나. 어디? 땅끝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했더니 아주 임금들로부터 핍박받고 힘든 어느 시간표에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담대하라.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말해라. 저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언해야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1000명 잡았죠?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죄수라는 이 죄인의 몸으로 그 죄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 안 죽은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죽은 게 14일을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어. 여러분, 배를 타고 풍랑을 1시간만 만나도 어려워요. 이번에 울릉도 갔다 오신 분들이 그건 풍랑도 아니요. 그런데 다시는 그 배를 타고 가고 싶지 않다더라고. 우리 어떤 분이 그러셔. 다른 저쪽에 나라사랑 팀 중에 다시는 울릉도는 안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큰 배를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올 때는 그거보다 덜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 중요한 목사님인데 자기는 이번에 목사님들 연수는 또 대부도 어디에 오더라? 대부도가 아니라 백령도래요. 배를 타는 거예요.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배는 다시는 안 타기로 작정했대요. 서대성 목사님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괜찮다. 거기는 이 너울을 타야지 안전한 배를 탄 거고 그 페리오를 타면 괜찮다. 괜찮은 것도 아니더만요. 그 페리오도 일본에선가 기울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 페리오지만 그래도 페리오는 그래도 괜찮다. 웬만하면 풍랑은 안 간다. 그러니까 가자 그때 간다 했는데 이미 문 닫아버렸더라고. 그러니까 풍랑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막 안 토한 사람이 없다니까. 나는 안 토해요. 이거는 전도사 안 토한다며 집사는. 예. 대단해요. 그러니까 다 있다니까요. 혼자만, 나도 혼자만 말당해요. 멀미약 안 먹어요. 다른 사람 다 자도 나는 뭐 해요. 예. 그런데 내리니까 막 이러더라고. 내리니까 진짜 내리니까 차라리 좀 잤으면 괜찮은데 풍랑 14일 동안을 해도 그 몇 시간도 나는 맨날 바다만 보고 지금 몇 올라갔냐 풍랑이 얼마냐 맨날 그 네이버 보고 그거 하고 있는데 이 14일 동안.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경우 풍랑에서도 살아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만 보여야 돼. 이것만 보여야 되는데 여기 간 사람들은 베닉스 항구가 좋아. 그 항구로 가자. 아니 저 사람들이 말이 좋아. 그 말도 들어보자. 그래도 참고해봐야지. 지인들인데 선주가 그냥 선주나 해가면서 백부장 얘기도 참고해야지. 온갖 여기저기를 다 살펴봐. 다 헛되고 헛된 것이죠.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 헛되고 헛된 것이요. 그런데 뭐만 온전했느냐? 1000명만 온전했어. 1000명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언약의 흐름을 측근해서 함께 하고 있는 이분들은 1000명을 따라가야 돼. 렘넌트들은 1000명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 1000명을 잡았어요. 풍랑 있어요. 죽음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1000명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 죽은단 말이 아닌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니고데모 같은 고민을 계속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아주 진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근거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요 절대 계획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아, 1000명이 희미하구나. 1000명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구나.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0명 중에는 나는 아까 우리 그 누구죠? 양병희 장님처럼 딱 나와서 간증하실 때 1000명을 깔끔하게 하잖아요. 1000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1000명 딱 하면 그 100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번 한 주에 갈렙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배우고 갈렙 같은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할 때 당신은 잘 살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옛틀이 깨지고 새 틀로 바꿔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할 때? 강단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강단 속에서 잡아진 1000명 그것이잖아요. 갈렙. 그런데 가이오도 붙잡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 얘기했죠. 요셉. 디모데 얘기했죠. 디모데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잡으십시오.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갈렙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만 말했지. 다시 보세요. 지난주 주보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요, 그런데요, 자기 얘기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언제나 제가 사역자들하고 얘기하는 뒷말이 있습니다. 돌아갈 때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라면 이해를 해요. 실컷 대화하고 실컷 이야기했는데 딱 돌아가면서 그런데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말 안 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랬거든요. 그 말은 지금 1시간을 목사님이 얘기한 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마지막 그 한마디는.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런다든지. 그러면 처음에 얘기할 때, 내가 첫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렇게 첫 1시간 진도 나가기 전에 10분 진도 나가기 전에 1시간, 어쩔 때는 1시간, 어쩔 때는 2시간, 어쩔 때는 3시간, 어쩔 때는 2번, 3번, 4번 시간 있는 대로 10분, 20분, 30분 만나서 얘기하는 뒤끝에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잘 알았습니다가 아닌 좋죠. 다행이죠. 시간표를 제가 볼 수 있어서. 거짓말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누가 알아요? 그런데 딱 제가 시간표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까 그 얘기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는 안 해요. 비슷하게. 그런데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하고 물음을 하고 등등 하는 거. 갈렙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갈렙은 강단 얘기만 했다. 정말 1000명만 얘기했다. 절대 계획만 딱 얘기했다. 남의 얘기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왜 못해요? 여호수아는 왜 저래요? 왜 여기 있는 우리 지파는 이러죠? 나는 이러는데 우리 갈렙의 지파가 있죠. 왜 이러죠? 안 했다고야. 자기 지파도 몇만 명이 있잖아. 그런데 다 아닐지라도 나는 갈렙 혼자 남았어.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 그런데 어린 족장들 밑에서 여호수아 밑에서 45년을 기다렸어. 갈렙. 이걸 일주일 동안 묵상했다면 많은 치유가 있었겠죠. 많은 응답이 오겠죠. 놓치지 말고 갈렙 언약 잡으시기를 축원하고요. 가이오는 여러분 식주인입니다. 가이오는 식주인이요. 많은 교회의 식주인이었어요.
가이오와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브리스가죠. 브리스가 부부예요. 언약의 부부예요. 이건 놓고 앞으로 데이트한다. 이건 말하지 않고 데이트한다. 이건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이게 교회에서 선포된 이 흐름을 말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다. 그 나는 다른 데서 있는 거예요. 흐름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자, 브리스가 부부 뭡니까? 동역자예요. 자, 베베 뭡니까? 보호자예요.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언약 잡으면 사랑하는 자 되고 친척보다 더한 친척이 되고 수고로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인정 물론 받게 됩니다. 7별명을 한 몸에 담은 것들이 식주인만 해도 마찬가지. 가이오실의 식주인들이죠. 모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것도 일주일에 식단이나 한 달의 식단은 목사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 신문을 보고 이렇게 딱 흐름을 보면은 지금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 지금은 애호박이 폭락이 됐다. 지금은 막 냉이밭을 엎어버렸다. 냉이값 폭락을 막고 있다. 양파값 폭락을 막으려고 양파밭을 엎어버리고 있다. 이럴 때 값이 양파가 떨어졌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영양을 생각하면서 메뉴를 짜야 돼요. 식주인은 메뉴가 있어야 돼요. 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동역자,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동역자, 베베, 이 보호자 모두가 다 교회 전체를 보면 딱 매뉴얼이 보여요. 스케줄이 또 보이죠. 스케줄이 안 보인다. 이게 보여야 천명을 띄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나. 그러니까 전혀 이 스케줄을 보고 뛴 나. 자, 내가 예를 들면 RVS다. RVS인데 어제 어떤 이 동역자 한 사람은 벌써 가이오실에 있는 거예요. 가이오실에 와서 김순희 장로님 시장 보는 거 너무 힘들 것 같다. 내가 한번 봤더니 그거 장난이 아니더라. 내가 시장을 같이 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얼른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있는 거, 그게 강단의 그 언약을 잡고 있는 거하고 같아요. 너는 RBS니까 RBS만 있어는 아니죠. 교회 전체에서 지금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두루 살피는 것이죠. RSTS에서 있는데 이 RSTS에서 있으면서 지금 보니까 RVS가 지금 비어 있다.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RVS 아니라 세계복음화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세계복음화 사무실이 지금 정리하느라고 바쁘다. 보고 있는 RSTS가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사무실에서도 RVS의 교사가 비었구나. 뛰어가는 거예요. 그 아침 유아 미션은 생기죠. 아침에 녹취해놓고 또 그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니까 9시 반까지는 시간 있어. 다른 사람 8시 반에 다 나갔어. 나는 9시 반까지 출근하면 돼. 세계복음화 사무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함께 1000명을 보고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1000명을 봐야 돼요. 사역자는 교회의 1000명을 봐야 돼요. 내 1000명뿐만 아니라 교회 1000명을 따라가요. 드로아 교회가 CBDIP가 있다니까요. 드로아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매번 스쿼트 할 때가 있어요. 네, 스쿼트를 50개씩 하나요? 지금 그죠?
50개 40개 너무 짧아. 나는 막 더 하고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가 안 끝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학원 복마, 세계 복마. 태국야 공동체, 그게 교회의 천명이에요. 태국야 공동체 복음복지교회, 이게 저희 교회의 하나님 주신 천명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 하려면은 학원 복음화 해야 돼. 회당 운동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딱이 갈 때 영역, 지력, 처음엔 천천히 있지 하나씩. 그럼 바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래야지 이제 뒤로 나가니까. 인력으로 학원 복음화 세계번 렘넌트 운동하기. 태국야 공동체 보건복지를 위한 4만, 40만, 100만, 1000만 그 천재자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 천재자에서는 이제 뭐 다 해. 그 천재자는 뭐 전부 다 해. 알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지교회 숨가이 전략 할 것 없이 삼제자 3기업 싹 나와. 그래가지고 교육이 되는 거야. 제가 하다가 끊어지면 상당히 하다가 이제 다시 해요. 그걸 이제 80개씩 하건 2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 기마자세 하고 자 멈추고 있잖아요. 이제 저기서 영역 기도 해주는 거예요. 지력 기도 해주고 또 다른 기도 해주고. 이거 할 때 집중하면서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나에게 멈춰 있느냐. 나에게 멈춰 있어야 돼. 먼저 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 되겠죠. 나의 운명을 바꿔야 돼. 나의 틀을 바꿔야 돼. 올무를 바꿔버려야 돼. 바꾸고 나면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보이는 거야. 교회가 보여. 오늘 아침에도 야 지금 우리는 이 1000명 교회 지금 교회 교사들이 교회 그릇을 확 넓혀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 RVS 페런츠를 데리고 해야 될 말이 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의 CBDIP를 계속 얘기해 줘야 된다. 이 교회 CBDIP를 선생님과 교사와 그 다음에 교회에 이걸 얘기해 줘 간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나 와도 좋소 교회가 돼야 돼요. 네. 왜 가능하냐? 자꾸만 목사님 메시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갔을 때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큰 소리는 났다, 작은 소리가 나 설교는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런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 하나도 못.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이 성경 읽어라. 영으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데 새벽기도 가게 하고, 영으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영으로 하나님이 구역예배 뛰어가게 하고, 영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시스템을 따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무엇을? 과거 속에 살았던 나를 완전히 나 절대 우상 숭배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젠 다시는 예수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도록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그게 저의 이 종교의 생활이었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살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동,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감동이 돼야 돼. 메시지가 띄어야 돼. 지난주, 지지난주죠. 굉장히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약속을 놓쳤으면 예를 들면 사모를 안 했다. 그냥 목사님이 그 사모에 대해서 길게 문장을 보내. 문자를 보냈는데 또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사모를 하고 살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결단을 내리라 라고 했다고 하면 목사님하고 와서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 지금도 안 왔어요. 지금도 안 오고 지금도 문자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간단 말이야. 쌓여 있는 거죠. 뭐가? 진정으로 감동이 내 마음에서 감동이 있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정말 말씀의 감동을 받아 깊은 기도가 되면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무엇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방향을 맞춰라. 너 지금 생각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절대 계획 속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내 CVDIP가 내 머릿속에 가득히 들어있고 내 생각 속에 있어서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교회에 흘러오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시작은 여러분의 시작보다 훨씬 더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거 사실이에요. 딱 한 가지가 뭐가 차이 나느냐, 정말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이걸로 완전히 끝을 냈어요. 그냥 정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절제가 아니라 단절을 하는 마음,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인사할 때 그리스도에, 내게 이 그리스도는 전부였으니까, 전부여야 하니까, 전부 아니면 종교의 저주로 또 들어가니까 자꾸 나는 종교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뭐 또 금식 좀 해볼까? 뭐 또 작전 기도를 좀 해야 되나? 아니 이거는 이렇게 기도해봐야 되나? 하는 내 과거의 틀, 그 과거 틀로 자꾸 나를 몰아가니까 아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저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주신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적어도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나 너 모두 이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라볼 때 똑같이, 여기 목사님도 여기 있고 류광수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대통령도 여기 있고 여러분 전 세계가 여기 다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내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 목사도 있고, 예를 들면 있다고 합시다. 오직 보이는 게 목사가 보여.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다 조금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보여. 이래 되겠습니까? 맨날 보이는 게 여기서 너, 나, 이게 보여. 그러면 여기 이 말, 60말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60말을 항상 육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결정적. 어제 핵심에 기가 막힌 말씀 하셨죠, 이 목사님이. 내가 녹취하고 한 3번 들었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고민 하나 있다. 나는 정말 이해합니다. 내 고민은 사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온다고? 사람 말이 나오더라. 틀린 말이 나오더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소통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나중엔 결국은 부부간에 잘 명심해 보세요. 들어가다 그렇게 딱 나오면 한쪽에서 딱 거부감이 옵니다. 그런 것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얘기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 것 말고 내가 그거 그러니까 당신하고 얘기하지, 이렇게 너랑 얘기하지 나와. 100% 육신 나와버려. 부모들이 계속 자녀들한테 하면은 처음에 하는데 결국은 이거 나오니까 부모 말 듣지 마라 이 말 하잖아요. 정말 육으로 하는 얘기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전부 여기 올가미에 딱 보좌를 보지 않고 교회를 본다는 건 보좌를 보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라는 거는 보좌에서 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요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내려와 있잖아요. 내게 내려와 있는 이 말씀, 내게 내려와 있는 이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요 말씀, 강단 말씀만 보이고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볼 때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요거를 안 하고 자꾸만 강단 말씀을 보라고 그러면 위정희 목사를 보는 거예요.
이정희 목사가 다냐? 그러면서 또 다인 것처럼 맨날 거기 뭐라고 하면 거기만 말도 안 들으면서. 왜 안 들은 줄 아세요?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었어.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목사님 눈치를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치유예요, 치유.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10년이 100년이 가도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렘넌트들 데리고 정말로 사역한다는 것이 1000명을 심어주지 않으면 렘넌트들 결국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예요. 이 우리 들어와 교회는 렘넌트들에게 교사 입에서 1000명이 줄줄이 나가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우리 교회가 1000명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너희들 이래버리면 이 애들 외에 한 명도 여기 올 사람이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평일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주일은 모두가 다 교회에 오면 전부 선생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살잖아요.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에요. 누구든지 저랑 만나고 있으면 바깥에서는 전도지를 준비하고 누가 됐든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지를 주면 다음 만남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면은 동기로 보일 수가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밖에 사람들은 전도지를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애교를 떨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뭐 저는 제 얘기예요. 이러면서 주면 버려버려도 또 오면 또 주고 또 오면 또 주면 나중에는 웃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항상 봐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쁘지? 좋아해요. 저를 만나러 와도. 그런데 진짜 저와 같은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준비하겠죠. 저는 전도지를 막 주고 싶다니까요. 근데 제가 주면 그 다음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딱 마음문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전도만 하려고 하는구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좀 준비했으면 그러고 해놓고 끝나면 한마디도 못해. 왜? 잊어버려. 나 다른 거 해야 돼. 근데 메시지가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요즘 중요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전도지 주면 하도 그래서 내가 하나 줬다니까. 어제는 내가 준 거는 안 봐요. 여러분들이 줘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표가 됐다면 작정한 그 시간 우리는 다 놓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왔다. 다 붙으면 귀찮겠죠. 그렇지만 지나는 사람마다 눈인사도 하고 감사해서 하고 뭐 그 있으면 좀 나눠줘도 주고 이렇게 하면 싫어할까요? 이러면 이 교회 귀찮다고 할까요? 근데 우리 교회 이러 말하지 말고 지나면서 이러면 싫어할까요? 별로면 교회 다 봤네 이럴까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와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붙어버려야 된다. 거기를 가든 안 가든 모든 시선을 거기에 집중해. 왜? 이 한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 시선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나의 시선 당연히 그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바깥에만 나가면 전도입니까? 내 있는 옆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나라면 당연히 옆에로 가겠죠.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현장을 뛸 때 나와 같지 않는 사람 다 나와 같지 않아야 돼요. 나와 다 같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는데 그 자리를 서로가 보고 배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거예요. 보충할 거 보충하고 넘쳐서 흘러넘치게 해줄 거 흘러넘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짐을 지우신다고 그러네요. 짐을 지우신다고 그러네요.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요. 이 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authority power, 이 힘, 위에서 내리는 힘. 땅은 파워만 있으면 돼요. 땅의 권세, 파워 있으면 돼요. authority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요 사단에게서 오는 힘을 갖다가 authority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힘은 보좌에서 오는 힘이에요. 권능이라고 그래요. 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00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러니까 우리 최종갑 병제님이 요 권능이 있다니, 권능. 이걸 가지고 사람 소리 듣고 사람에다 시달리고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도 자꾸 돌아가지요. 요건 놓쳐서 그래요. 요건 놓쳐서. 보좌의 힘. 꿈 이런 거 여기서 꾸는 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꿈 많이 꾸는 사람이에요. 꿈, 악몽 아무 상관없어요. 전 세계 귀신 무당 다 나한테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보좌에 주신 오스토리티는 그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잠시도 너 나 여기 있다니까, 짐.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짐을 지워주시는, 계속.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현장에 가면 여기서 저기서 일어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 짐이 필요해요. 나 혼자 살려면 별로 짐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이 가족이 살면 짐이 와요. 그런데 내 짐은 주님이 같이 이렇게 매주신다는 거야. 같이 멍에를 같이 매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는 거 갖고 막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어. 주님 매주. 유라굴라에서 절대 안 죽어. 1,000명 있으면 그 짐을 주님이 같이 매주고 가시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달란트라고도 그래요. 달란트는 5달란트 있는 자에게 5달란트 주잖아요. 2달란트 있는 자에게 2달란트 주잖아요. 1달란트 가지고 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열었다가 다시 보고 열었다 다시 보고 맨날 1달란트 가지고 대단한 줄 알고 이거 가지고 벌벌 떨고 예수는 그리스도, 벌벌 떨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지마, 이거 주지마. 교회 짐 주지마. RBS 짐 주지마. 뺏어. 쫓아내. 그냥 다른 거 해, 다른 거. 그리고 이 1달란트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줘. 그리고 내가 5달란트 더 줄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뭘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목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짐이라도 주는 거예요. 어떤 짐이라도.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짐도 누가 뭐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제 인생 스케줄에서. 나는 항상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간증하는 설교가잖아요. 나는 정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항상 그래요. 근데 제가 기도해요.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복음 하고 있나?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같은 렘넌트 운동 하고 있나? 임마누엘 교회가 그러면 그 임마누엘 교인들 중에 우리 같은 이런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하고 있나?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만의 유일성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어제도 유일성 풀었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성 때문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요 증인,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성을 찾아야 되고, 이 유일성을 가지고 정말로
오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로 점검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정말 행복한가? 오늘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지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너 행복하냐? 목사님 뭐라면 이라도 있으면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해하지. 아니 유관수는 손톱을 다 빼고, 유관순 알아요? 요즘 그런 공부도 안 하지. 우리 SDS 유관순 안 사람 유관순. 왜 봐라, 잘 모르는 거 봐라. 유관순이 누구요? 오, 알았어요. 손 내리고 알았어요. 예뻐요. 담임쌤한테 얘기하세요. 이따 유관순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찾으려고 일제히 한 거 해가지고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만세운동을 독립운동한 거죠. 잡아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손톱을 다 빼, 손톱을 찔러. 그래가지고 순교를 해요. 크리스찬입니다. 그 결국은 죽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애국운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으리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내 목숨이 하나인 게 한이다. 그 말이면서 누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할꼬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내 목숨이 많이 있어야지. 나라 독립운동을 내가 가도 또 하고 내가 가도 또 할 텐데 내가 죽으면 우리나라 독립운동 누가 하지? 이 말을 했어요. 굉장하죠. 손톱을 뽑고 얼른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목숨이 하나인 게 아깝다. 세상 나라 회복을 위해서도 그리하였거늘 하나님의 나라 회복, 세계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1000명을 학원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1000명을 이루는 이 일, 교회 CBDIP의 사역자로 있다고 하면 내 목숨 하나인 게 너무 억울하구나. 나 하나인 게 너무 억울하구나. 안 들립니까? 나와 같은 자 필요하구나. 세상에 최종갑 형제님 같은 형제만 1000명만 모여도 좋겠어요.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못해 제사 지내다 망해버리고 다 깨져버린 인생들인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인생들인데, 이 사탄 때문에 망해버린 이 인생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리스도.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찾은 이 인생 가치 있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드나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면 여러분 직장에 쫙 깔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보좌의 말씀 주님 바라보며 나는 1000명을 잃지 말아야 돼. 거기서 돈이 보여버리고 저 사람한테 이용해가지고 무슨 지식을 빼내야지, 저 사람은 타협하지. 내가 그러고 토방을 다니면,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한 번은 만나줘도 2번, 3번, 4번 만나면 만날수록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고, 저렇게 절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한다고 이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나무 하나만 부러져도.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막 일어나도 가서 만나서 1시간 2시간 해보면 진실이 전달되고 성령이 감동해주고 감화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호통치고 우리 쳐다도 안 보고 막 미운 집만 짠뜨겠던 이 밑에 주임이라고 그래도 주임 대신, 양주임 대신 그분, 저 한 번만 더 돼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 편. 완전히 뭐 한번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놓고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응답받을 게 많이 있어요. 그 응답은 전부가 다 우리 결국은 가정 가문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 바울이 받은 이 1000명, 이 1000명을 이룸에 있어. 그거를 붙잡고 끝까지 있는 사람 것이다.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끝까지 붙잡으라. 20 그렇게 가지고 붙잡은 게 24가 되는 거예요. 24가 되기 전에 지금 어디를 들어갔다 와야 되냐면 여기를 들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깊은 골짜기 깊이, 이 자리가 바로 참으로 결단하는 자리예요. 이게 예, 결단한 자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안 죽어요. 왜 제가 그러냐면 죽으면 죽으라 했더니 교회에다 죽나요? 하고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봐요. 교회 일하다가 진짜 죽으라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아니 진짜 죽으라고 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하지 않는 질문 남한테 안 하니까. 그러면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나오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는 언약 잡으면 안 돼요? 그 언약 못 잡으면 못하는 거지. 그 언약도 안 잡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건 하나님이 가는 길, 방향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메시지가 나오면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가다가 실수해도 돼요. 실수 문제 아니에요. 1000번만 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수한다고 잘라요? 너는 이러니까 안 돼. 너는 이러면 안 돼. 그럼 누가 해요? 너도 안 돼. 누가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나 말씀이 나오는데 가다가 실수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길이에요. 가다 보면 그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 with,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전 단체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이 살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이 살아줘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을 일단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환경을 허락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최 선생님 이렇게 그냥 오셨잖아요. 지금 같이 오셨는데 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신단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저 노년이죠 사실은. 예수를 만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기적이죠. 두 분 다 마찬가지세요. 감사하죠.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이 지교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진짜 나 같은 자 한 사람 한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 있다면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우리 부모 형제 동기 돌아올 때까지 저 기도했다니까요. 몸부림쳐버렸어요. 돌아오는 날까지. 안 돌아와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 지금은 방향을 바꿔서 내 주변에 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야 될 이유를 찾고, 그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끝까지 기도하고, 나와 같은 자, 나보다 더한 자가 내 옆에 있기를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죠. 저기 우리 같은 사람 어디 있을까? 여러분 같은 사람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가끔 아니 어디에 저 복음 로마서 16장 OMC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또는 아침에 청년들 모인 저 OMC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 생각 바꿔요. 하나님은 더한 사람도 현장에 준비시켜 놨어요. 우리는 뭐 언제 있었습니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맞습니까? 감춰져 있어요. 25절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어느 날 준비된 그 교회에, 준비된 그 자리에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계속 받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춰져 있어요. 아우 나 같은 자에게 뭐? 그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면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은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나 같은 자, 어떤 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자 정말 필요하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나다. 이번 주에는 특히 사역자들, 특히 교회에서 제 주변에서 정말 일하고 계신 이 선생님들과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육자님들 말할 것도 없죠. 이 또 여러 중직자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중직자님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일단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여기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지도자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 삽니다. 여러분들 살아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 계획 놓치면 교회는 문을 닫아요. 교회는 언젠가는 문을 닫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요즘 트리니티를 많이 쓰시죠. 성삼위 하나님을 트리니티 교회라는 게 있고 트리니티 신학교도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곳,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 이게 다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내 신비에 꽂혀야 돼.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꽂혀버리면 잠이 안 와요. 정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잠하고는 싸워야 돼요. 새신자가 와서 졸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조르세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가서 도와주고 조장님이 가서 도와주고 항상 그 입에서 조장님의 삶의 간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장 가셔서 사역하실 때 다른 거 하시지 마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저 보좌에서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비밀과 하늘 배경 비밀과 이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강단의 말씀, 세계복음화 강단, 교회 강단, 기도처 강단, 또 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같으면 선생님이 주는 강단, 부모님이 주는 강단, 다 강단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꽂히시기를 축원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걸 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직장이에요. 여러분들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오고 가신 그 많은 사람이요, 쓰레기 비로 오신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택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요. 오셨다 휙 던져놓고 가기 바쁜 그분들이지만 막 종종 따라가서 거기에 간단한, 그럴 때 조그만, 예를 들면 시원한 음료 하나, 내가 먹어야 될 거 놔둔 거, 거기에 조그만 무슨 사탕 하나, 이런 게 이게 뇌물입니까? 이거 전도, 이런 전도 하지 말랍니까? 길에 다니면서 좋고 가치도 없는 거 휴지 주고 뭐 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얘기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수고하신 그분들을 가지고 얼른 뛰어나가서 준비해라 바구니 막 넣어놨다가 전달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야, 다르구나. 올 때마다 그러구나. 거기 가보고 싶구나. 언제 인생에 공부하는 시간표 왔을 때 내서 읽어본단 말이에요. 어제도 중요한 분에게 제가 이게 조그만 책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걸 줬는데 놔두고 갈 수도 있는데 탁 손에 들고 나가더라. 그 말은 소중히 여기겠다는 말이거든요. 가다가 던져버려도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성령이 역사하겠죠. 여러분,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세요. 잊으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촛대 옮기면 저 혼자 춤추고 굳히고 장구치고 하겠죠. 강단 혼자 떠들겠죠. 그런 교회는 문 닫더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세계 복음화라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가서 선생님들만 전도하는 교회예요. 몇 분 계세요. 전도학교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거긴 강단이 이렇게 높아요. 강단 앞에가 침례 받아야 된다고 고집하시면서 강단 밑에 침례 다이가 있어요. 거기서 침례를 줘요. 그 안에가 이렇게 깊은 이게 우물 같은 게 있죠. 요 아래가 욕조가 있어요.
거기서 높은 데서 이렇게 메시지 하시는데요. 대단하세요. 정말 1000명 이 그리스도 선포 웃으시면서 막 굉장히 선포하세요. 세계복음화, 이름도 세계복음화 교회예요. 교인들이 안 움직여요. 딱 돌아서면 다른 말이에요. 전부 육신적이에요. 그 뭐예요? 교육자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개인화 제자화 시킬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밑에 사모님이 딱 잡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이 마음대로 맨날 교육자들 야단만 맞고, 오직 하면 너무 야단을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교사들 교육자니까 나만 칭찬받고, 그러면서 막 금방 현재 교사들 막 1000명 금방 되겠다 막 박수치고 막 이러. 예를 들면 이러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이름 없습니다. 다락방 떠났습니다. 그때 다락방 떠난 사람들 얘기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왜 떠나냐고. 아니 답답하다고. 이 좋은 걸 알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냐고 이렇게. 98년입니다 그게. 그런데요, 그분이 떠나셨어요. 이유는 국제학교 하신다고. 국제학교 하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다락방 목사님들이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국제학교 그 학교를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말하죠. 하겠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뭐 좀 확 비고 화내고 그래가지고 막 전도사님들 일을 못해. 교육자들 나가면 막 조조하고 막 누구 어떤 목사님 만나고 오면 막 만났다고 그러고 당장 내쫓아내고 막 교인 한 명 가버리면 막 끝까지 쫓아가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렘넌트 키운다고 있는데 렘넌트 키우겠죠. 국제학교 해요. 가족들이 전부 다 해요. 유학 보낸 아들들 다 모아가지고 해요. 처음과 끝을 잘 보세요. 영세전과 세세토록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정확하게 언약을 잡을 때 하늘 군대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시는 현장에 하늘 군대가 이래요. 천사들이 어제 저녁에 주의 사자가 내가 얘기했다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것 같죠? 오늘 모든 여러분 행사 위에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 배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약속, 하나님의 약속 흩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 믿어라. 목사님이 하는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이 하는 말은 믿어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현장에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끝냈어요. 갈보리산에서 끝냈습니다. 누가 옆구리 찌를 때 끝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할 때 끝냈거든요. 핍박할 때 오른뺨 때릴 때 왼뺨 내면서 끝냈어요.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겉옷달랄 때 속옷 드릴까요? 벗어드릴게요. 드려버려. 누가 10만 원 달라면 10만 원 필요해요? 더 줘요? 특히 가족은 그렇게 해야 돼.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이만큼한 응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라면 그게 육신적인 겁니까? 아니,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한계가 마이너스라는 통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차버리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죠? 저도 개인 부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기까지. 그럴 때는 절대 말 안 해요. 저는. 왜?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복음 못 듣고 떠난다, 다시는 복음 기회를 놓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해요. 내 생명을 걸고 안 해요. 내가 망해버려도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쓸데없는 말 안 해요. 그럴 때는 말 안 해요. 딱 여기까지 나와도 이제는 하려다가 그럼 들으면 안 해요 이러면 그 다음에는 복음 들을 기회를 없을까 봐서 복음 듣게 하려고 내 사정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죠?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도 채우시고 그 모든 현장들 다 살리셨어요. 지금 보면 다 살리셨어요. 나만 그만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그러나 다른 데서 나만큼만 응답을, 나보다 더한 응답들을 받고 일어나고 계셔. 너무 놀라워. 그게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절대 약속은 이루어지거든요.
왜? 결과가 있으니까. 무슨 결과요? 이렇게 해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결과. 이 날이 보입니까? 보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안 보입니까? 충성하세요. 단어는 충성밖에 없습니다. 충성하세요. 충성이 죽으면 죽으리라. 직분 받은 자들이요, 충성하세요. 장로님들이시오, 한 시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드로아 교회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셔서 충성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충성하세요. 충성하십시오. 세상이 다 바꿔. 그러면 이런 과정의 길을 여러분들이 걷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충성한 자만이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충성한 자만이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천명을 주시고 그 천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명자의 길로, 전도제자의 길로, 절대 제자의 길로 지금 이 시간 사역자 예배, 일부 예배에 함께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47장 동쪽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아주 약한 물이 강단을 흘러 전달되는 곳마다 모든 곳이 살아나는, 저 바다 넓은 데까지 가서 살아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했사오니 권능 주시고 이미 권능 주셨사오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증거를 하는 참으로 절대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네, 40분에 시작하시겠습니다.